고린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우리는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1장 10절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를 다룬 것이 교회 안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바오로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이루어져서 서로 파당 싸움하고 있는 그렇게 분열된 관계. 이 분열되어진 것을 치유하기 위한, 어떻게 분열로부터 치유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답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 답이 18절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 도는 길도자,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의역한 겁니다. 본 원어에는 이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돼요. 말씀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말씀 그러면 약간 이상하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이 거기를 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그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분열되어져 있느냐? 분열되어진 그 이유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첫 번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가 분열되어져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라고 서로 그렇게 논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옛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부활의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하여,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돈도 많이 들입니다. 보약도 먹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가 오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이 되기 전에 다 그 육신은 수명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120년간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간다는 그 120년이라는 한계, 그 한계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무엇을 투자하냐 하는 거예요. 육신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재물도 드리고요, 자기의 아주 엄청난 노력도 들여서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
이 사건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사건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내가 죽어? 내가 높임받아야지 왜 내가 죽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그것이 능력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4분 오열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파짓고 서로 파당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지 못한 사람들은요, 상대의 허물만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상대의 허물을 보고 공격하고, 이게 십자가에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허물이 눈에 보입니까? 허물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어린 자식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자식이 똥을 싸서 기저귀를 흥건히 적셔놔도 그걸 보고 야단치지 않지 않습니까? 너 왜 똥 쌌어? 너 왜 오줌 쌌어? 라고 야단 안 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먹고 잘 싸는 걸 보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기저귀에 이렇게 똥을 싸는 걸 보고, 그게 너무도 신기한 겁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 향기가 더럽고 그 역겹게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 허물을 보는 거죠. 똥 싼 그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너 그거밖에 못해, 이 똥 싸는 쟁이야 라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게 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눈이, 나의 시선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공격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와 눈물로 애통해하며 그가 돌아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서 너 그거밖에 되지 못하냐라고 야단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눈물로 대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인 거죠.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의 다리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서로의 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 고린도 교회처럼 사분오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이 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놉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은혜로 넘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자녀로 삼게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시끄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철학사조가 뭐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것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그 공산주의 철학, 그 사회과학을 공부하는데, 저도 신학교 때 그 사회과학을 미쳐서 공부할 때, 그 사회과학 공부할 때요, 이 공산주의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특히 너보다 위에 권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아니요라고 답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전제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아니요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아 때문에. 상대는 틀리고 나는 맞았다라는 그 자기 자아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나의 자아가 뭐죠? 그건 죄된 자아인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철학의 출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 물질,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들은요, 나의 자아를 키워내는 거예요. 나의 죄된 자아를 키워내는 거. 그게 유물론적 사고인 거죠. 이런 유물론적 사고들이, 공산주의 철학들이 이 세상에 암세포처럼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무엇을 일으킵니까? 서로의 육적인 자아를 키워내고, 서로가 서로 분열하게 하고, 싸움질하게 하고, 다툼하게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무엇?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죽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죽을 때 그 가정은 화합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살아있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식을 지배하려 한다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서로가 자기 자아를 주장했기 때문에 4개의 분파가 생겨서 교회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화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패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분열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총명하고 내가 잘났는데 당신은 못났어 라고 구분짓고 못난 사람이라 지적하고 못난 사람이라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누가 패하신다? 하나님이 패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선비는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높이듯이 나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됩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태양계만 해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도 보이저 이온가요? 그게 뭐 몇십 년을 걸쳐서 이 태양계 끝을 이제 지나갔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20여 년이 걸려, 30여 년이 걸린다. 엄청난 몇십 년을 그렇게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거 엄청나게 큰 게 태양계의 크기인데,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도 빛의 속도로 달려와도 8분이 넘게 걸리는 그런 엄청난 크기인데, 그런 태양계가 무려 천억 개, 무려 1000억 개가 모여서 이룬 것이 은하계. 우리의 은하, 밤하늘에 보면 그 은하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태양계와 같은 것이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은하수가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태양계와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는 이 은하수가 우주엔 몇 개가 있을까요? 뭐 안드로메다 은하수, 뭐 여러 가지 은하수 이야기도 있죠. 그 은하수가요, 이 은하가 온 우주에 무려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얼마나 큽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만큼 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그 초능력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날 믿어라고 내 생각, 나의 사고 이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사로 갑자기 바꾸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보아라, 성전 꼭대기로 뛰어내려 보아라, 높은 데 올라가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길 것이다.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신비한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 어떤 미련한 전도라는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은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1대1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곧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예수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복음을 주어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여 나를 당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하여 전도자를 보내고 나 하나를 위하여 당신은 그 전도자에게 직접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미련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주님은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당신과 같이 동등한 존재로 인격체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모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같은 인격체로 대하고 있다면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분열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격체 대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대하고 그를 높일 때, 섬길 때에 진정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비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눈에 밖에 나서 내가 비방하고 내가 공격하고 내가 질책하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시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모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죽는 그 길, 그것이 세상 사람에겐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은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려 하지 마시고 내가 죽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 겁니다. 나를 자랑하면 상대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나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고요? 세상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미련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곧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 되어졌을 때 그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자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하는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파당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한 그것을 도전하시고 내가 죽어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생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영생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삶으로 인하여, 내가 나됨으로 인하여, 나의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분당하였고 끊임없이 상대를 비방하였고 상대를 정죄하는 죄인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죄된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오직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